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홀로 계신 예수님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도 홀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홀로 있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유혹을 하지요. 또한 중독을 통해서 너 홀로 있지 않아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홀로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시지요. 모세와 다윗의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호렙산 장면을 보면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홀로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 13절부터 23절을 보았는데 사실은 14장 전체의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해요. 죽임당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13절에 따로 빈들에 가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23절에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14장 전체의 내용은 참혹한 현실과 함께 거기에 공존하는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해요. 참혹한 현실과 은혜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홀로 있기를 원한 거죠. 무엇인가가 마음에 예수님도 힘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역했던 또 함께했던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따로 들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가 넘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요. 그 은혜가 또한 있고 또한 이 참혹한 현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잘 진행되던 사업이 부도의 위기가 있다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삶의 괴리입니다. 쉽지 않아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홀로 계심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겨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괴리가 있어요. 내 삶에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 나아가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홀로 계신 시간은 이긴 시간이었고 주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아버지,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참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것들이 해결되고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엘리야가 경험한 홀로됨은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홀로 되어진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홀로된 시간도 갑자기 마주한 현실 앞에 홀로 있게 된 것이 그 참혹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뒤섞여 있는 그 상황에서 홀로 있게 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된 시간을 통해 오늘 말씀해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자들이 다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 기적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된 시간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그냥 절망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분명하게 걷겠다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된 시간은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죠. 그것은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홀로 된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36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시래요.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8편 13절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대요.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 아무리 외로움,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홀로 두시고 또한 그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신기하다, 또한 궁금하여서 가까이 가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가시떨기에 갈 때에 어떠한 때였습니까? 이미 40년 동안 다 벗은 사람이에요. 그의 왕자의 신분도 다 벗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도 이미 다 떠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도 이미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냥 할아버지, 그냥 그 80의 고령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까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내 신에서 신을 벗으라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애굽에서 도망쳤듯이 또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이 광야에서조차도 마지막 도망칠 수 있는 수단, 내 마지막 남은 목숨의 생명갑이에요. 그 신발조차도 하나님이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도망치는 수단이에요. 적극적인 수단이 아니고 이 수동적인 수단이 정말로 마지막 남은,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없는 그런 마지막 수단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벗어서 내 앞에 홀로 서고 나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쓰임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애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존에서 25년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 땅에 계신 분은 아니세요. 2013년도에 소천하신 분인데,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 선교사님이,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여성이셨는데 그 설교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 오면 즐겁다. 왜? 고난이 오면 내가 깨지는데 깨어진 내 안에 내가 모르던 놈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처리한다. 그러면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만나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외롭죠. 그리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같이 덤탕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럴 때 깨어진 내 안에서, 고난이 오면 깨어진 내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처리하게 되면 새로운 나를 경험할 수 있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적어놔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말기암인 자신을, 이 허운서 선교사님을 돌보고, 또한 집에는 아버지와 또한 남동생이 있는데 그 살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남동생에게 이 누나가 나도 이제 시집을 가고 싶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이제 어머니가 병중에 있지만 이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냥 철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 누나도 이제 시집 가고 싶은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잖아요. 당연히 내 딸 시집 보내야 되지, 좋은 데 가야지, 그 생각이 당연히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딸이 시집 가면 누가 나를 돌보고 누가 아빠와 남동생을 돌보지? 시집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봤대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내가 있구나.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난에서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먼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꽉 붙들고 있고 벗을 수 없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벗고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몸된 교회가 참 홀로 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도와줄 곳이 없죠. 도와주시지도 않았던 것 같으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마지막 주일을 이 교회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뭐예요? 홀로 있는 그때에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듬어 주시는 거잖아요. 더 큰 기관에 가서 해도 도움받지 못하셨다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혼돈되어진 그 참혹함과 은혜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몸된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갖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낸 후부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서 좀 더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기록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한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 마음에 대하여서 이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예수께서 홀로 있는 시간 이후 더욱더 부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홀로 있던 시간이 영혼의 소중함을 더욱 깊어지게 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그냥 절망, 또한 어떤 낙심, 외로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몰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찾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뜻,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업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그 사업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까지 나아가게 하거든요. 의사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똑같아요. 이 의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을 반드시 받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 건강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 마음까지 반드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홀로 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갖게 하시는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이 영혼의 소중함을 갖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찾을 때 나를 찾죠.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큰 거룩한 사람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27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러할 때에 나를 찾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계속해서 쇠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귀하게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부강했지만 그만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끝에 말미에 그 믿음의 단단함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이 다윗에게 영혼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원통하고 빚지고 또한 환난 당한 자가 왔을 때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다 감당하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갈 때에 편안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넷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우려고 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갈 때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된 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지만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왕위로 올라간 이후에 그 삶에 그 모든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마음에 기드온 산당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고 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아직 어리오니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귀한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듣는 마음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함은 이 영혼들을, 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부요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중히 여긴 자에게, 또한 그 주변을 소중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에 있던 곳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곳이지만 이동하게 되어서 한 차를 탔는데 한 장로님과 가는데 그 장로님이 잠깐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름에 청년들이 이렇게 해외 나가는 게 뭐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맞다, 단기 선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만큼 되기를 원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인가 그 아들이 아버지 저 여름에 단기 선교 갈 테니까 좀 비용 좀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로 가려고, 아버지가 아들아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아프리카에 뭐 교회에서 같이 간다고 하는데 좀 같이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비용을 대주고 이제 며칠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다녀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녀온 다음에 이 아버지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아들이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오더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그 기간이 뭐 장기간으로 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말도 또 뭔가 생각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아들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때 아프리카 한번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참 이렇게 아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갔다 온다는 게 뭐예요? 뭐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기 위해서, 또한 그 도와주고 오니까 그것을 얻고 왔다, 그 정도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함께 먹고 자고 그 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거기에 주님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내려와 있어요. 그 마음이 시작될 때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결단코 그 삶에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나를 사랑한 이후에 내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홀로 있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을, 또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홀로 계심은 그러한 희망의 홀로 계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 이 지역에서 조소와 조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꿈꾸고 믿고 바라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 주변에 또 이 일대에 나누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